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순간순간 이 고백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꼭 흑암을 결박을 시켜놓고 모든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학업도 공부하기 전에 딱 신앙 고백을 하고 여러분 딱 학업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지혜를 줄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냐? 교회를 살리는 사역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구를 살려야 되냐? 교회를 살려야 돼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237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만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 마냥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완전 세계화 시대고 지구촌화 시대고 우주 시대입니다. 우주 시대. 그래서 우리 자신이 누구다? 237이구나. 237. 전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를 머리에 그리며 세계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이런 대비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대의 흐름 속에 도태돼 가지고 결국은 누구에게 불신 현장에 다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복음을 아는 렘넌트가 되어야 된다. 복음이 뭐지요? 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왜 복음을 아는 렘넌트가 돼야만 이 시대 속에 살아남고 시대를 살릴 수가 있느냐?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아무리 그렇죠. 사람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져도 무슨 문제는 바뀌지 않아요? 인간의 영적 문제는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영적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 문제는 시대를 초월하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세 가지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모든 재앙과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고통들 왔고 죽음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여전히 그리스도예요. 이 다른 방법으로 대체되는 해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복음으로 알고 뭐하는 것을,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가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시대를 살릴 것이냐. 결국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면은 하나님은 나를 뭐하게 돼? 쓰게 돼 있어요. 둘째 뭐냐? 복음을 아는 자는 또 기도를 알아야 돼. 기도로 아는 자를 쓰는데, 기도는 뭐다? 하나님과 소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영적 놀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동원되고 악령의 세력이 결발당하고 우리의 생각 마음이 싹 바뀌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처소에,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곳에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돈 한 푼 들지 않고 이건 공평한 거라.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아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무기를 줬습니다. 이 기도의 무기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오대양 육제들을 들랑들랑하고 하늘 보좌를 들랑들랑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참 부산도 가고 참 외국도 갈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나 기도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령 하나만 딱 붙잡고 있으면은 어딘지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 가고 싶죠? 기도 여행으로 해보세요. 기도 여행 가기 전에 기도 여행부터 한번 해보라니까. 기도 여행부터. 그래서 나를 살리는 정시기도, 현장을 살리는
무시기도. 중요한 사건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는 집중기도. 세 번째 뭐냐? 말씀을 아는 렘넌트가 돼.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뭘 주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 생명의 말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고 듣지 않으면 반드시 안 되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적에서 좌우였던 날숨금 부은다 이라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로 찔러 쪼갤 뿐 아니라 사람 마음 생각을 뭐한다? 감찰한다 그랬다니까. 이 말씀은 그렇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이 영영히 살아. 이 하나님 말씀 변함없이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받으면 노고스로 받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네마로 받아야 돼요. 네마로. 그래서 393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하는 순간에 말씀을 받는 그 현장에 임재하시고 9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3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사는 우리 렘넌트가 되게 될 때 감당하는 학업,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 미래 하나님 뭐한다? 책임을 져요. 책임져. 아이고 우리는 어린데요. 어린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살립니까? 생명이 들어있는 모든 심령은 다 살릴 수 있어요. 본론에 가서 그러면 첫째, 그럼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첫째, 성도는 누군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자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우리는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우리 인간은 말이에요. 약해. 이 질그릇 속에 보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우리 몸은 인간은 약하지만 약한 우리 속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릇이 질그릇인데 귀한 그릇이야. 무슨 말 이해돼요? 이게 그릇 종류마다 밥그릇도 있고 똥그릇도 있고 뭐 별 그릇 다 있죠. 그래서 귀한 것을 담고 있으면 그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장 귀한 그릇이 우리가 질그릇. 성도가 누구냐? 그렇죠. 인생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요. 성도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 세상 신에서 벗어난 자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이 사탄입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성도가 누구냐? 세상신 사단의 손에서 이미 해방받은 사람이 누구다?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 성도가 누구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동서남북 다 막혀도 하늘이 뚫려 있거든.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겨쌈 당해도 그렇죠.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중요하죠. 박해를 당해도 9절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리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결국 뭐다?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문제 어려움 위기 속에서도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요, 렘넌트요, 이 시대를 책임지고 가야 할 전도자라, 썸이라 했습니다. 성도. 그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정체성, 성도.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뭐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뭐냐? 이 성도의 삶. 자,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럼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생활 어떻게 가야 되느냐?
4장 16절 아까 읽었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자, 나이를 먹어가면 육신은 계속 늙어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이렇게 주님과 소통하다 보면은 속사람 늙질 않아. 계속 젊어져. 그래서 몸은 분명히 학생인데 생각이 늙은 노인이 있어. 분명히 나이는 백발 노인인데 생각이 완 젊은 청년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 어떤 사람이냐? 꿈이 있는 사람,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 자체가 역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또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환난은 영원한 영광과 중한 것을 이루려 한다. 환난은 잠깐이 잠깐. 근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이 학생들이 못 견뎌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공부 조금만 고생하면 미래가 편해. 조금 힘들다고 신나게 놀아버려서 그냥 미래가 복잡해집니다. 미래는 뭐예요? 몸으로 때워야 돼요. 직접 노가다판에 가가지고 땀 흘려서 매일매일 하루살이처럼 땀 흘려서 버려서 먹고 살아야 돼요. 비 오면 또 일도 없어. 환난은 영원한 영광과 중한 것을 이루려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영원한 것은 그렇죠. 환난은 잠깐 지나가. 영원한 것은 잠깐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영원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이 계속 증거가 돼. 18절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이 누구다? 성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의 목표는 뭐냐? 나를 위해 살지는 않아요. 주를 위해 살아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없어져.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져.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너무 약해. 조금 잘생기고 뭐 하면 그게 뿅 가버려 그냥 완전히. 그게 뭐죠? 사단의 함정인데. 이 성도의 삶, 렘넌트의 삶은 어떤 삶이 해야 된다? 그렇죠. 세상과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렇죠. 뭘 향해서 그렇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는 거라.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을 향해서 도전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라. 세 번째 성도의 배경이에요. 우리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육신을 말해.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나 끝이 아니고 뭐가 있다? 그렇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해요. 천국이 우리에게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배경 자체는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걱정될 게 없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덧입기 위해서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리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 죽을 것이 생명의 상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5절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에요.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보증으로 줘가지고 우리 인생을 딱 뭐하고 있다요? 딱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다 함께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반드시 뭐냐? 성도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에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어떤 행한 것, 상급에 관한 심판이에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다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심판한다니까. 불신자는 천국, 지옥, 영원한 지옥불을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지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상급 주식의 심판이에요. 상급 주식에서. 아시겠어요? 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살 때 뭘 위해서 뭘 하다가 내가 왔는지 거기에 대한 상급을 말해요.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놓고 전도하기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밤을 새고 그러다 왔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계속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 살다 왔는지 거기에 따라서 뭐가 심판이 결정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잠시 왔다가 없어질 요 세상 것에 너무 미련을 둘 필요 없어요. 잠 그리 좋아할 필요 없어요. 죽으면 계속 영원토록 잘 건데 뭘 그리 잠이 막 생각이 잡혀가고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졸자, 조금 더 자자.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결론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는 내가 누군지를 항상 뭐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하루 출발, 그래 신앙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하루 출발하기 전에 내가 누군지, 내가 내 자신을 향해 축복해. 그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거 아니라 말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표정도 어떻게 해요? 밝은 표정을 해요. 인상 쓰면 안 돼요. 밝은 표정을 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거든. 자신을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학교를 다니는 학생 학교 살리는 것이 하나의 목표고, 직장 다니는 직장을 살리는 게 목표, 사업하는 사업을 살리는 것이 목표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바로 알고 사는 것이 바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살리는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할 수가 있냐? 학생은 학업에 올인하면 돼요. 또 예배 시간에 내가 있어야 할 예배 시간, 학생부 예배니까 당연히 학생부 예배에 나와 있어야죠. 내가 있어야 할 현장에 있는 것이 교회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이야기했죠. 자리만 지켜도 그 전도라고. 새 친구 왔을 때 아무도 없어. 저 뒤에 앉아 있어. 그러면 굉장히 당황이 돼, 당황. 다 오니까 왜? 다 제일 앞에 다 앉아 있어. 새로운 사람들 전 당황하지 않아요. 차분하게 딱 그 사람 뒤에 앉는다고. 다 예배 시간에 빨리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뭐다? 교회 살리는 여러분 헌신이에요. 아시겠어요? 교회의 이런 비품들 모든 거 이게 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다 준비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함부로 쓰면 안 돼. 함부로. 막 교회 거라 그래서 마음껏 와서 막 복사하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원래적으로 하면은 돈을 내고 복사를 해 가야 돼 사실은. 복사집 가보세요. 한 장에 100원씩 주고 복사를 해야 돼. 50원 주고 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이 있는 사람 같은 건 뭐예요? 자기가 쓴 만큼 내고 하겠죠. 자, 그래서 이 렘넌트 때 그렇죠. 올바른 복음을 바로 알고 기도를 바로 알고 그렇죠. 이 말씀의 흐름을 말씀의 맛을 바로 알고 이 산다는 자체가 굉장히 여러분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받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고 계속 잘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향한 투자입니다. 투자. 여러분 말씀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복음이 나오질 않아 그냥 강의에 강의.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 기도 제목 미션. 눈 뜨자마자 뭐 해야 되느냐? 신앙 고백. 나를 살리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거든. 나를 살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속지 마세요. 현장 가서 5분 정시에 들으라니까 꼭 들으세요. 해보라니까.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 충만 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교회 살리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관들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세요.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 학교 지체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속 기도하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냐? 교회 살리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중요하죠. 날마다 교회를 때 혼자 오면 안 되겠지. 내가 정말 가까이 지낸 친구 있으면 그 친구를 데리고 와야 돼.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살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속에 질그릇 같은 연약하지만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요. 연약하지만 연약한 이 질그릇 같은 이 그릇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그릇은 깨져도 그렇죠. 상관이 없어. 그릇은 깨져도 그 안에 있는 뭐 보배가 없어지는 거 아니거든. 내가 조금 창피당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당당하게 여러분 뭐 하세요? 공부하기 전에 시험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서 해요. 기도하면서 최선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준다니까. 그리고 그 맛을 봐야 돼 여러분. 정말 내 기도에 응답 주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은 성취가 되는구나. 이걸 다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참 생각이 굉장히 젊었다. 늙었다 그만 되겠죠. 젊었다 이렇게 나와야 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의 소리 들으면 막 사람이 힘이 나. 짜증내고 불신앙하는 사람이 옆에 가기도 싫어요. 당연하지. 내 자신이 뭐야 돼? 뭘 선한 영향력을 주는 뭐가 되어야 됐구나. 전도자 되어야 됐구나. 이렇게 딱 여러분이 결단하고 인도를 받으면 됩니다. 힘든 거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하고 중직자들한테 또 선배들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그게 뭐냐?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사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드려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교회학교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또 하나는 사역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학생인데 무슨 교회를 살립니까? 그렇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고 하나님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살리는 거고 하나님 또 주변에 친구 중에 예수를 모르는 친구에게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교회에 살리는 거고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유 있는 학업 전도 선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주변에 수많은 세상 문화에 세상 학문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세상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배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들이 사실적으로 확인되고 체험되지는 맛을 보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세를 갖추고 입술의 고백도 멋지게 믿음의 말을 살리는 말을 하고 우리 영적 배경이 하늘인 것을 깨닫고 없어질 것을 향하여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천하지고 살 수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의 생을 거는 우리 글로벌 제대교회 모든 렘넌트들 교사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